여러분은 뜻하지 않은 반대나 어떤 반발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시킬 때는 물론이거니와 꼭 필요한 일을 제안할 때에도 우리는 반대를 마주하곤 합니다. 근데 반대라는 거 서로 미워하거나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나 연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반대할 수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좋다고 여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래에 우리 사회에는 더 심각한 반대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축구 대표팀의 일들, 대통령에 관한 영화를 둘러싼 평가와 같이 서로를 향한 반대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대는 생겨나고요.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은 내가 반대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를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겪은 일이죠.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하체마비 장애로 구걸하던 거린을 주목하게 됐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거린은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고요, 걷고 뛰었죠. 주변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된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여기 일산 쪽에 있는 스타필드 건물과 그 주변 부지만큼이나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타필드에 가시면 오늘도 사람이 북적북적 많겠죠.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 경내에는 경비대원들, 곧 경찰들이 상주해 있었죠. 당시 기록을 보면 주로 레위인으로 구성된 200명 정도의 성전 경찰대가 있었고요, 여기 성전 맡은 자라고 번역한 사람이 그 경찰대장, 곧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왜 왔을까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된 베드로에게 사인을 받으러 오진 않았겠죠. 경찰 본연의 일, 체포하러 왔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대규모의 집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신고 불법 집회의 주동자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토론과 정보 교환을 위해서 삼삼오오 모이는 곳이라고 했고, 유명세를 탄 랍비들이 즉석에서 강연회를 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자유로운 곳이긴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경우가 조금 달랐죠.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서 걷고 뛰게 했을 때 베드로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성전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경비대장은 안전을 염려해서 일단 모임을 해산시켰는데 그 주동자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것입니다.
오후 3시경에 그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날 이미 날은 해가 기울었고 그래서 다음 날 일찍 이 소동의 책임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일어나 걷게 했죠. 그리고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으시라고, 새롭게 되시라고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내팽개쳤습니까? 잘했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저녁 맛있게 먹으라고 대접을 받기는커녕, 훌륭하고 멋진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기는커녕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경찰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겁박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무슨 엉뚱한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무슨 사기를 치고 있었는지 내일 신문을 진행할 테니까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혼날 준비를 해라. 베드로는 난데없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날 밤의 일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우리는 손쉽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요. 내 생각에는 잘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칭찬받고 배부르게 밥 먹고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오해를 받았거나 나와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뜻밖의 반대를 받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그 거린이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청산유수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순간들이 다 온통 잘한 일들만 있는데, 멋진 일만 했는데, 아니 웬걸 저녁에 감옥에 처박히게 됐으니 이게 뭔가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은 지체장의 거린을 주목하게 했고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주었을지언정 성전 경찰대가 출동해서 베드로를 무단으로 잡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물리칠 능력은 주지 않는 건가요? 지체장애인을 뛰게 할 정도의 기적이라면 성전 경찰 한 명에게만 벼락 같은 것을 내려도 모든 경찰들이 베드로를 체포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더 멋지고 호탕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라고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설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작 가장 필요해 보이는 순간에 성령님은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때에는 큰 도움을 주시더니 막상 반대에 부딪히니까 성령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베드로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요. 다시 한번 그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 기적이 자기 자신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일으킨 거라고 했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경건하게 노력해 왔는지, 내가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팽개친 채로 진리를 배웠던 사람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고,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제자들을 단돌이 하면서 끝까지 기도에 몰입해서 마침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이 기적의 능력을 손에 넣은 것이니 이제부터는 다 나를 주목하라고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그는 성전 경찰대에 체포되었을 때 무너졌을 것입니다. 차가운 감옥바닥에 던져졌을 때 방금 뜨겁게 불타올랐던 신앙도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던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닥친 뜻밖의 반대와 겁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대신 체포를 당했을지라도 그날 밤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대를 당할 때 우리는 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는 왜 오래 갑니까? 그 반대가 타당한가는 둘째치고 내가 애써 이룬 일인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남편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아들, 딸들이 삐딱하게 반응할 때, 동료들이 내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이 내 능력, 내 최선, 내 선함, 내 경험, 곧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이렇게나 애썼는데 몰라주는구나 하는 실망감이기도 할 거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장의 거린을 걷고 뛰게 한 능력이 그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 기적의 능력이 성전 경찰대에게 벼락처럼 내려서 그들에게서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의 손과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난리를 피우지 않았던 거죠. 마치 남의 돈으로 한우 등심 먹다가 오늘은 내 손으로 소머리 국밥 먹는다고 그래서 화내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성전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이 벌어졌죠. 6절을 보면 가벼운 약식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배석한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서슬퍼런 재판정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의외로 베드로는 태연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때 그는 전날 밤 밤새도록 준비한 답변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서 12장과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원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 말을 미리 궁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지난밤에 아무런 궁리도 하지 않은 채로 편안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만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억울한 반대를 당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잔잔한 물결을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지도에도 없는 암초에 부딪힌 것과 같겠죠. 잘했는데 오히려 혼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 좌고우면 절치부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 밤의 일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자기가 누군가를 주목했던 것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도, 그리고 난데없이 체포당한 것도, 감옥에서 밤을 보낸 것도, 그 다음날 재판정에서 변호사도 없이 서슬퍼런 신문을 당하는 것도 베드로는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엉뚱하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 이것은 내가 받을 정당한 대접이 아니어서 눈물이 날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밤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잠만 콜콜 자고 나온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네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베드로는 나는 분명히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서슬퍼런 재판관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판관들은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고 압력을 넣었던 막강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누가복음서 22장 5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겁에 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모른다고, 무슨 소리냐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피고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죽임당하고 싶지 않다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임당하고 싶지 않다면 베드로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마땅합니다. 어제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읍소했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가 간밤에 밤새도록 감옥에서 염려하고 고민했다면 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간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잤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생생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어제 분명히 착한 일을 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억울한 반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착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성전 경찰대가 체포했다고 해서, 대제사장들이 단체로 모여서 재판을 열었다고 해서 하체마비 장애거린을 걷게 한 기적이 착한 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착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하신 착한 일은 비록 그들이 몰라줄지언정, 혹은 오해받아서 예기치 않은 반대를 당할지언정, 여러분이 하신 착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제 그 일은 너희가 죽이고 버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대제사장들이, 권력과 돈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죽이고 버린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름입니다. 나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버림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이름이고요. 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 시대여서 로마 대신 사실적으로 통치했던 권세자들이었죠.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자면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파로 득세했던 이완용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반대는 정답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이 틀렸다고 결정해서 버렸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킨 거라고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대를 경험하고 삽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도 있고 또 자주 실수하는 존재들이니까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경험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정답인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졌고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는 아예 내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도 그 꼴이지 않느냐 하고 몰아세우는 지독한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 네 인생이 뻔하다고 멸시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린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은 똑똑했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틀립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들이 죽이고 버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그들 앞에 서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반대하든 내가 가진 것은 착한 이름, 생명의 이름, 새롭게 하는 이름, 복된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뜻밖의 반대에 마주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무심하게 넘겼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야, 이것은 내 선행이야,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고집했다면 결코 넘어가지 못했을 반대를 베드로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었다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로 뜻밖의 반대를 마주칠 때 베드로는 그 문제로 깊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노심초사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셋째로 뜻밖의 반대에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착한 일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반대가 크고 강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넷째로 뜻밖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류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다수 대중이 가치 없다고 무시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새롭게 했고 나를 담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뜻밖의 반대를 마주쳤는데 억울하게 반대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잡아가둔 성전 경찰대를 미워하지 않았고 권세로 겁박하는 대제사장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그를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반대와 오해와 갈등에 매일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불면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했던 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받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반대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